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세 가지 원칙,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올해 만으로 40살인데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이 30대 후반이고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타고난 건강도 있지만 이 관리를 잘해야 아프지가 않고 그리고 병에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바이오 산업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위생이나 어떤 편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자세들이 편리한 것 같지만 세련된 것 같지만 우리가 병들기 딱 좋게 생긴 것이 요즘 사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떤 원칙을 세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몸이 물론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을 보면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애초부터 나는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반드시 무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룰이 있어요. 자기가 이것은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자기관리가 철저하신 분 몇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먹었어? 그러면 소비를 해야 돼. 먹었으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먹은 게 다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가면 너무 좋은데 뇌로 가면 너무 좋은데 다 배로 간다라는 거예요. 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근골격계 질병도 나타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순환계 질병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먹었다? 반드시 소비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먹었는데도 건강하길 바라는 것이 정신 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 그리고 내가
삶의 건강관리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둡고 무섭고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상당히 위험하고도 어렵고도 괴로운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위험하고 괴로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삶에 지칠 때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허용하고 내가 죄를 용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들 지금 머릿속에 이게 무엇이었더라 무엇이었더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고 온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님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 성도님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위험하고도 괴롭고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주님의 교회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을 인하여서 더욱더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제가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그 미국 얼바인에서 온 이 베레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저희 마포에 있는 그 한 교회, 이 선교회에서 IMB 선교회에서 개척한 그 교회랑 같이 연합으로 함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 그리고 그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엄청나게 경쟁적이라는 거, 엄청나게 경쟁적이. 근데 다들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게 사세요? 너무 힘들게 산다, 너무 어렵게 산다 얘기를 해요. 그 뭐라고 하죠? 워라벨이라고. 삶과 일이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한국의 불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특별히 한국이 경쟁적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는 먹을 게 있잖아. 밀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막 석유가 빵빵빵 터져 나오고 땅도 넓잖아. 근데 여기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아. 과일 지금 사과도 비싸가지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너무나도 힘든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밸런스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앞서 이 핍박과 죽음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이겨낸 그들의 발자취와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라도 여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조카의 이름이 승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압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13절을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심지어는 생존하여 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상황만 살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살펴본다는 것이 상당히 이타적이고 참 위대한 덕목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돈과 산업과 삶의 터전이 지금 침범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라는 것이에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심지어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핍박을 받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들이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핍박에도 능히 감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내 가정도 지금 풍지박산이 날 지경인데 무슨 남을 돌아보느냐, 무슨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느냐, 무슨 내가 누구를 섬기며 헌신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무너지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괴로움과 고통이 있든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모든 교회들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한 원칙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주게 하겠다. 너 지금 하나밖에 없지. 자식도 없지. 그렇지만 너는 큰 민족 이루게 했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불려질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면 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을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내가 불러지게 하겠다.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할게.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의 대명사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신 이유는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구로 취급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한정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멀리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한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라고요?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것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남의 것을 뺏어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미쳐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너희는 복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아담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희생과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과 이러한 소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괴로워, 나 너무 힘들어서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면 자연적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정당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나그네 대접해라.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학대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아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학대받는 자, 무슨 갇힌 자, 무슨 어려운 자. 나 먼저 먹고 좀 삽시다. 나 먼저 좀 내 인생도 좀 챙기면서 삽시다 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자기 지갑에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회 때 한번 나눴는데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통장에 7천만 원 넣어두고
많은 곳에 제주도에 땅을 사두고 많은 빌라를 사두고 굶어 죽으셨어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사례가 있어요. 굶어 죽으셨어요. 왜냐? 겨울에 낙상해서 여기 뭐 어디라고 하죠? 이거 힙 조인트가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돈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돈 아까워서 병원 안 갔어. 그래서 몸이 불편하니까 밥 못 먹어서 이 연휴 때에 굶어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나 부족해, 나 없어, 나 없어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내가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무엇이 좋으십니까? 사랑받는 게 좋으세요? 사랑을 주는 게 좋으세요? 저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저분은 복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적게 받으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적게 받는다 싶으면 서러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받는 것에 우위에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고 그들의 사람이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의 부유로 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괴로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수록 원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중보기도 해보세요. 자녀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중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응답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해요. 저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직분적으로 중보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 그러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주는 자가 기도를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날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들어서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워서 멈춘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킨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에요. 사람이 집착하고 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꽂히게 돼. 모든 사람 둘 중에 하나에 꽂힙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 성향 있는 사람은 사람에 꽂히고요, 돈에 관해서 성향 있는 사람은 돈에 꽂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과 돈에 꽂히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이 나를 구원할 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돈에 꽂히거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낯쓰기도 어려워. 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무엇을 붙드느냐? 너희를 구원할 것이 돈인 줄로 알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여서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에 집착합니까? 돈이 없으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나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돈이 있는 걸로 족하라 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더 나은 산업의 기회를 모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는 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망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위기일수록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위기일수록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위기일수록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아주 큰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이 단단한 성을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기가 이것이 있으니까 이 무기를 개발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동작전을 해라. 아니면 외교 압박을 해서 저 사람들을 몰아내라라고 어떤 책략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에게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6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과 책략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드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경제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려왔어요. 그러나 쓸려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좌로나 우로나가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람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한 책에 진열장에 놓여진 장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치우는 하나님의 양식과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함이다라는 것은 완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완벽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돈으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지혜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삶이 정말 탁월하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능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 만났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몸을 보면 농구는 잘 못한대요. 농구를 못하고 나는 땅에서 구르는 건 잘한대요. 그래서 씨름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고 거기에 아주 특화된 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농구를 할 때는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농구를 할 때는 기쁨을 못 느끼고 난 씨름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음받은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완고한 자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승리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며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13장 후반부 13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있느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 같이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자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위해서 대신 피를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코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너희도 가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이 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중심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눈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방법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온전케 하시는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치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저는 예배만 드려도 돼요. 전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리는 것이 저는 최고 하는 일입니다. 이거 외에서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한 발짝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착취해 나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그네 대접해. 힘들어도 너희들은 갇힌 자 생각해. 힘들어도 형제 사랑을 그치지 마. 말씀만 붙들어라.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행실을 보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예수님처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탈탈 털어서 무언가 우리에게 착취하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때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복된 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인에게 해주셔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사랑을 줌으로 나눠줌으로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기를 중단하고 섬기고 나누기를 중단한 자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돌이키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부활의 권능,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느 장소에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